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함께 생각하며 내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것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첫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러면 땅의 축복은 바로 무슨 축복이에요? 재정의 축복이에요.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리라는 뭐예요? 장수의 복인데 아프고 장수?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은 아파서 누워있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복의 말씀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은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왜 부모를
치거나 또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상황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말씀.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를 죽이고 사회에서 묻지마 그 살인을 하고 묻지마 폭력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지금 갑자기 귀신에 씌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게 막 분출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차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부모로부터요. 야,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딨냐? 물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복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길 거라는 그런 삶을 살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러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이라 그래요.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버지의 그 나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수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그러는데 나이 먹고 결혼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요? 부모의 모습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해야죠. 근데 우리 지금 부모님 계셔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켰는지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러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우리는 했죠.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유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가 지금 누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적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6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꼭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뭐예요? 재정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부터 안 지켜요. 사랑하는 거 그냥 대충 나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내가 나만큼 사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속으로 그래가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있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것도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까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뭐예요? 24시간 예. 늘 뭐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서로 토론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늘 상기시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 실생활에서 경험한 그러한 간증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뭐라고?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그렇게 해봤냐는 거죠. 물론 저부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니기만 하지 안 믿잖아요. 솔직히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저렇게 없어. 나는 우리 자녀가 저렇게 믿음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친구 저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셨다니까요. 너는 어떻게 했냐? 나부터도 어때요? 말씀 읽는다고 읽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가질 않아요. 왜? 마음에 안 새기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교회만 열심히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보내면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교회 열심히 보내고 학교 열심히 보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는데 나는 안 했더라는 거죠.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만 보내놓으면 무조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나 자녀를 교육시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쩌게 한다? 저주의 길을 네가 스스로 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니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그럼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탓할 것이 없어. 왜? 모르니까 아예.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껴놓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학교 보내고 학교 수업으로 부족하면 학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뭐만 하라고? 공부만 열심히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줬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돼? 본이 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는 뭐한다?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뒷모습이고 부모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 부모가 욕을 잘하잖아요. 4살, 5살 때부터 욕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욕을 잘해요. 그게 그냥 자기 언어예요.
부모가 욕을 안 하면 어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이제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 보면 욕을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욕을 안 하는 그 시절부터도 부모가 욕을 하면 애들이 어쩌더라? 욕을 하더라는 거죠. 예. 부모의 언어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부모의 언어대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어로 자녀들을 양육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가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심겨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심겨져요. 찬양이 심겨져요. 그러면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8까지 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물론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을 들어가면 세상에 가서 논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 심겨진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심겨진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걸 끄집어내세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믿음의 삶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려서부터 계속 자녀들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품대로 옛날 아버지들 어땠어요? 술 먹고 와서 마음껏 자녀들 때리고 다 때려 부시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 부모를 아니 그 남편을 또 어째 엄마는 욕하지 이제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하고. 아버지 있을 때는 얻어맞으니까 없을 때 자녀들만 데리고.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쁘다.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누가 만들어? 엄마가 만들어요. 지금 시대를 보자는 거죠.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TV 보면은 서슴없이 아빠의 가정의 서열은 어디다? 반려견만도 못한 제일 꼴찌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하고 지금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탓이냐? 다 부모 탓이고 다 누구 탓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머니. 그 어머니는 누구의 신앙? 외조모의 신앙. 누가 가르쳐요? 집에서 누구하고 많이 있어요? 엄마하고 많이 있죠. 엄마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도 생각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들하고만 쏙닥쏙닥쏙닥하고 집에 있어도 남편은 뭐예요? 외톨이. 안 껴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가면 어때? 아빠가 가면 싹 흩어져. 그런 일을 아주 당연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누구를? 자녀들을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늙어가고 자녀들이 부모 안 생각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수십 년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쁜 아빠, 남편이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아빠로서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도 되라.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그걸 놓고 뭐 해야 돼? 믿는 아내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네.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정으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예 제껴놓고 자녀들하고 남편 헌담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의 위치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요, 남편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24절 에베소서 5장 24절 22절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고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그러지 못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남편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건 결국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가정을 온전케 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빠의 권위를 세울 줄 알고 아빠로서 존재를 인정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키워진 자녀들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 뭐가 중요해요. 결론이 뭔가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안 되고 지금 내 가정이 남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천하가 다 아는데 하나님 내 가정을 이 말씀대로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왜?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그 말씀으로 또 돼.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해가면서 이런 가정을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어쨌든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정이 그렇게 됐어도 비난하는 말을 안 했어요. 자녀들 앞에서. 나중에 지네들이 아빠를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에 대한 생각이 생겼지. 근데 이미 커버린 뒤고. 왜?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자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부모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똑같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을 어떻게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그걸 못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간단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니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것이 제일 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딸을 붙들고 아들을 붙들고.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좋냐 저주 받는 게 좋냐. 그렇게 자극을 줘요? 당연히 복 받는 게 좋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먼저 부부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먼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너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절대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러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 아빠로서 존중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다음 때에서는 어때요? 그 자녀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가문이 되지 않겠냐.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해야 돼. 그걸 깨우쳤으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몰라서 못했지만 가르쳐 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 자, 그러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안 믿어. 그럼 어떡할 것인가? 남편이 안 믿어.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 보완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들었냐는 거죠. 이 말씀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서 내 남편까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야지 했냔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하고 뭐 해야 돼? 이 삶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씬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정결한 행위로 남편이 뭐하도록? 감동하도록. 그 행위를 보고 그 1절에 그러잖아요. 혹 도를 알지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미니. 그 행위가 어떤 행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그러한 행위로 남편이 그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대정하잖아요. 똑같이 대응하잖아요. 승질나면 막 승질내고 화나면 화난 대로 퍼부서대고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라? 무엇으로 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래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저래도 안정된 그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것.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 삶이 내게 딱 내 심령 안에 그 삶이, 그 삶에 대한 목표, 그게 굳게 잡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안정한 심령.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짓을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막 화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저렇습니다. 하나님 속히 일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나의 안정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안정되는 거예요. 나의 평강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평강하게 되는 거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충만한 성령이 그에게 흘러가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 내 속사람. 무엇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내 속사람. 그게 뭐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그것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일을 해 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순복을 하라는 말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에는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도 그는 어떤 사람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어떤 자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쩐다?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나님이 어쩐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막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우리 가족 모두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라?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 남편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악으로 갚지 마라. 나한테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마라. 뭐해라? 네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라. 오직 뭐해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쩐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또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오늘의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